기독교 강요 4권 제20장 13번째. 통치자들에게 부여된 공세를 거둘 권세와 그것을 합법적인 수준에서 사용할 의무. 마지막으로 나는 곡물과 세금이 군주들이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공적인 비용을 제공하는 최고의 합법적인 수입이라는 사실을 덧붙여 말하고자 한다. 이것들은 주로 공적으로 사용되지만 그들이 자기들의 통치권을 품위 있게 수행함에 있어서 항상 수반되는 가문의 명예를 위해서도 유사하게 사용될 수 있다. 우리가 보듯이 다윗, 히스기야, 요시야, 여호사밧을 비롯한 거룩한 왕들과 요셉과 다니엘은 그들이 누렸던 지위에 걸맞는 품격을 쫓아서 공공비용을 후하게 사용했지만 경건에 있어서 걸려 넘어지지 않았다. 에스겔은 광대한 넓이의 땅이 왕들에게 할당되었다고 전한다. 이곳에서 선지자는 그리스도의 영적인 나라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합법적으로 세워진 사람들의 나라를 본이 되는 모형으로 삼는다. 그렇다고 해서 군주들은 세수를 가지고 사사로이 자기들의 금괴를 채우려고 해서는 안 된다. 바울이 입증하듯이 그것은 백성 전체에 속한 재산이기 때문에 낭비하거나 탕진하게 되면 그 해가 다른 백성 모두에게 미친다. 실로 거의 사람들의 고열에 방불한 이러한 공공의 재산을 낭비하는 것은 가장 가공할 만한 야만이 아닐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군주들은 자기들이 거두는 현물세와 봉헌물과 기타 여러 곡물들이 오직 공공의 필요를 채우는 데 도움이 되는 용도로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과 이유 없이 그것들을 거두어 불쌍한 평민들을 괴롭히는 일은 독재적인 갈취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군주들은 국고를 자기들의 낭비와 사치를 위해 착복하려는 마음을 억제하게 될 것이다. 군주들은 자기들의 자리에 있다는 사실 그 자체로 이미 과한 욕정에 불타오르고 있으므로 이런 금전적인 일까지 더해지면 모든 것이 걷잡을 수 없게 될 것이다. 군주들은 무엇을 감행하려 할 때마다 순수한 양심을 가져야 한다. 무엇보다 먼저 합법적인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배워 자기들의 불경건한 자만이 하나님을 경멸하는 데 이르지 않게 해야 한다. 이런 가르침은 각 개인이 군주들이 지출하는 비용에 대해 서로 그것이 시민들의 통상적 규모를 초과한다 해도 무분별하고 모렴치하게 모욕하는 것을 자제시키는 데 유익하다. 14번째. 도덕법과 의식법과 재판법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율법은 열국의 일반법과 다름. 국가에 있어서 통치자 다음으로 법이 있다. 법은 공화국의 가장 견고한 힘줄이다. 키케로는 플라톤을 쫓아 법을 영혼이라고 부르면서 법이 없다면 통치자가 있을 수 없고 통치자가 없다면 법은 그 자체로는 아무 작용도 할 수 없다고 말한다. 그러므로 법은 말 없는 통치자이고 통치자는 살아있는 법이다. 이보다 더 참된 것은 어디에도 없다. 그러나 어떤 법에 의해서 기독교 정부가 수립되어야 하는지를 지금 내가 여기서 다루고 있다고 해서 무엇이 최고의 법인지에 대한 긴 설명을 나에게서 기대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논의는 끝이 없을 것이며 그것을 다 다루는 것은 지금 이 자리에 맞지도 않고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단지 몇 마디로 어떤 법이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사용될 수 있으며 어떤 법이
사람들 가운데서 올바르게 실행될 수 있는지를 지나는 길에 지적하고자 한다. 이와 관련하여 많은 사람들이 위험하리만큼 정도를 벗어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나는 이 사안을 그냥 지나칠 수 없었다. 굳이 모세 정치를 도외시하더라도 열국의 일반법에 의해서 다스려지기만 하면 공화국이 올바르게 형성된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없지 않다. 이 편견이 얼마나 위험하고 선동적인지를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도록 하자. 이를 위해서 그것이 얼마나 잘못되었으며 어리석은지를 설명하는 것으로 충분할 것이다. 우리는 모세에 의해서 공포된 전체 하나님의 법이 저 일반적인 구분법에 따라서 도덕법, 의식법, 재판법으로 나누인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이 세 가지를 각각 살펴봄으로써 이것들 가운데서 무엇이 우리와 관계되고 무엇이 그렇지 않은지를 우리는 판단하게 된다. 그렇게 하는 한편 여기에서 우리는 심지어 재판법과 의식법도 도덕법에 속한다고 하는 사소한 문제 때문에 마음의 거리낌을 느끼고 의심하는 일이 아무에게도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왜냐하면 이러한 구분법을 가르쳤던 옛날의 주술가들은 의식법과 재판법이 도덕법과 모종의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도덕법은 계속적으로 유효했던 반면에 의식법과 재판법은 변화되거나 폐지될 수 있었기에 도덕법이라고 부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들이 도덕법이라고 이름을 이와 같이 셋 중에 하나에만 적용했던 것은 그것이 없이는 도덕의 참된 거룩함도 존재할 수 없었고 불변하는 올바른 삶의 규범도 존재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15번째, 세 가지 법의 차이와 관련성. 먼저 도덕법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한다. 그것이 단순하게 명령하는 것은 순수한 믿음과 경건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순수한 사랑으로 사람들을 포용하는 것 두 가지를 포함한다. 도덕법은 참되고 영원한 의의 규범으로서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자기들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민족과 시대를 불문하고 명령되었다. 참으로 하나님의 영원하고 불변하는 뜻은 그 자신이 우리 모두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가 서로 간에 참된 사랑을 나누는 데 있다. 의식법은 유대인들의 초등학문이었다. 주님이 보시기에 이것은 이른바 소년기에 속한 자기의 백성을 자기의 지혜가 땅에서 충만하게 선포되고 그동안 형상들을 통하여서 예표되었던 것들의 실제가 제시되는 때가 찰 때까지 훈육하기에 좋은 것이었다. 재판법은 국가를 위하여 주어진 것으로서 사람들이 서로 순결하고 평온하게 살아가도록 확실한 공평과 의의 공식들을 가르쳤다.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교회에서 행한 의식들은 경건 자체와는 구별되었으나 그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에 대한 예배와 종교가 보존되었다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본래 경건에 대한 가르침에 속하는 것들이었다. 마찬가지로 재판법은 그 자체로는 사랑의 규범과 규별되는 무엇을 지니고 있었지만 그 형상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영원한 법에 의해서 명령된 사랑 그 자체가 어떻게 최고로 준수되는지에 유일하게 관련되었다. 그러므로 경건의 효력을 유지하고 침해를 받지 않는 가운데서도 의식법은 폐지될 수 있었다. 마찬가지로 재판법이 폐지된 가운데서도 사랑에 대한 영원한 직분과 규범은 여전히 남을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이 참될진데 각 민족에게는 자기에게 유익하다고 예견되는 대로 법을 만들 자유가 남아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법은 저 항구적인 사랑의 규범이 요구되는 것에 부합해야 한다. 즉, 법의 형상은 실로 다양할 것이나 법의 명분은 동일해야 한다. 나는 도둑에게 영예를 부여하고 혼음을 허용하며 더할 나위 없이 추하기도 하고 부조리하기도 한 야만적이고 잔인한 법은 법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고 여긴다. 왜냐하면 그러한 법은 어느 하나 할 것 없이 모든 의의뿐만 아니라 모든 인정과 온유함도 미워하기 때문이다. 16번째, 하나님의 도덕법과 자연법의 상관성, 공평에 비추어서. 우리가 지금까지 다루어 온 것을 분명하게 하려면 법의 제정과 공평, 이 두 가지를 자세히 살펴보아야 한다. 공평은 제정 그 자체가 기초하고 의지하는 명분이 되며 자연적이므로 오직 하나로서 모든 것 가운데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 대상이 무엇이든지 간에 모든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일한 목적을 지닌다. 제정은 어떤 부속 상황에 부분적으로 의존하지만 모든 것이 서로 어긋남이 없이 공평이라는 동일한 목표를 지향하고 있는 이상 문제될 것이 없다. 그런데 우리가 도덕법이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법은 자연법의 증언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의 마음에 새겨두신 양심의 증언의 다름 아니다.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공평은 그 질서 전체가 자연법 그 자체에 규정되어 있다. 그러므로 공평 자체가 또한 모든 법의 목표이자 규범이자 한계가 되어야 한다. 우리는 무슨 법이든지 간에 이 규범에 따라서 형성되고 이 목표를 향하여 이끌림을 받으며 이 한계에 의해서 제한이 된다면 유대인들의 법이나 여타 법들 자체와 다르다고 해서 부인할 이유가 없다. 하나님의 법은 도둑질을 금한다. 우리가 보듯이 출애굽기는 유대인들의 국가에서 도둑질이 어떻게 처벌되었는지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상고시대에 다른 민족들은 도둑질에 대한 형벌로서 훔친 것의 2배를 갚게 했다. 그 후에는 현행범과 도주범을 구별해서 다루는 경우들이 나타났다. 점차 형벌이 강화되어서 어떤 법에서는 추방으로서, 어떤 법에서는 채찍으로서, 또 다른 법에서는 궁극적으로 사형으로서 범죄자들을 다스렸다.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거짓 증거에 대한 형벌이 동해 보복의 방식으로 가해졌다. 그런데 이에 대한 형벌이 어떤 나라에서는 단지 심각한 모욕으로서, 다른 나라에서는 교수형으로서, 또 다른 곳에서는 십자가형으로서 가해졌다. 우리가 보듯이 모든 법은 살인을 피로써 복수한다. 다만 형벌로서 가해지는 죽음의 종류는 다양하다. 간음에 대해서는 어떤 나라에서는 좀 더 엄격한 형벌이, 다른 나라에서는 좀 더 가벼운 형벌이 보고되었다. 이러한 다양성 가운데서도 모든 형벌은 동일한 목적을 지향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니 우리가 알게 되듯이 이로써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과 거짓 증거가 처벌되는 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법의 단죄에 따른 것임이 동시에 한 목소리로 선포된다. 그렇다고 해서 형벌의 방식이 모두 하나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그럴 필요도 없으며 그렇게 한다고 유익하지도 않았다. 살인을 잔인하게 다루어서 그것에 따르는 형벌의 공포를 알리지 않으면 어느 나라든지 학살과 강탈로 인하여 즉시 망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어떤 시대에는 엄격한 형벌이 더 엄정하게 요구되기도 한다. 어떤 나라는
특히 어느 죄에 쏠리는 경향이 현저하게 그 죄를 더욱 엄하게 다루어야 할 필요가 있기도 한다. 하나님이 사람들을 제지하여 자기 법을 준수하게 하시려고 최고로 맞추어 주신 이러한 다양성을 거역하는 자들은 공공의 선을 얼마나 사악하고 혐오스럽게 거스리고 있는가. 모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법을 모욕거리로 삼는 자들은 이제 그것이 폐지되었으므로 사람들은 새로운 법을 선호한다면서 우쭐대지만 극히 부질없는 일이다. 어느 법을 다른 법보다 더 인정하거나 선호할 때에는 단순한 비교의 근거에서는 안 되고 각각의 법이 처한 조건인 시대와 장소와 민족의 어떠함을 헤아려야 한다. 결코 우리에게는 부여된 적이 없었던 모세의 법이 폐지된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해야 한다. 하나님이 모세의 손을 통하여서 율법을 주신 것은 모든 민족에게 공표해서 모든 곳에서 지키도록 하시려는 뜻이 아니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유대 민족을 특별히 받아들이셔서 자기의 보살핌과 중재와 보호 가운데 두시고자 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위한 입법자가 되셨다. 지혜로운 입법자로서 자기의 어떤 특별한 명분을 율법을 부여하시는 데 두셨다. 17번째, 통치자를 재판관으로 삼아 소송을 하는 것은 불경건하지 않음. 앞부분 마지막에서 제안했던 다음 문제가 남았으므로 이제 여기에서 고찰한다. 법과 재판과 통치자는 기독교 공동체에 어떤 유익을 끼치는가? 여기에 또한 다른 질문이 더하여진다. 사인들은 통치자들에게 얼마나 많은 경의를 표해야 하며 어느 정도의 복종을 해야 하는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통치자의 직분을 헛되다고 하면서 자기들에게는 사인들에게 보복하는 것과 재판을 청구하는 것 혹은 소송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통치자들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이 불경건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빌미로 내세운다. 그러나 바울이 명확하게 이에 대해 반증하듯이 통치자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우리에게 선을 베푸는 자이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하나님의 손으로 세움을 받은 통치자의 도움을 받아서 파렴치한 자들의 사악함과 불의에 대한 보호를 받음으로써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에 있음을 이해하게 된다. 주님이 주신 도움을 사용할 수 없다면 그 은혜는 단지 헛것에 불과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통치자에게 도움을 구하거나 호소하는 것이 불경건에 속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두 종류의 사람들에 대해서 다루어야 한다. 먼저 심각한 광증에 사로잡혀서 소송을 하려는 욕구에 불타오르는 사람들이 아주 많이 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과 다툴 때에만 그들 자신 안에서 평온함을 느낀다. 그들은 극악하고 가혹한 증오심과 복수하고 해치려는 과도한 정욕을 품고 소송을 제기하고 잔혹한 완고함을 버리지 않고 자기들의 적들이 파멸에 이를 때까지 끝까지 수행한다. 이 과정에서 그들은 자기들이 권리 행사를 하고 있다는 판단을 받기 위해서 법적 절차를 밟는다는 구실을 내세움으로써 자기들의 사악함을 변호한다. 그러나 형제와 재판하는 것이 허락된다고 하더라도 그를 계속 미워해서도 안 되고 그에게 해를 끼치려는 광포한 열의를 품어서도 안 되며 그에게 무분별한 위해를 가해서도 안 된다.